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 복음, 후 행함. 저희 교회는 매년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로마서 11장,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의 암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 대회를 위해 하루하루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 암송을 기뻐하시고 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개인 신앙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11장부터 16장 전체를 다 암송하지는 못하여도 한 장 암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특별히 저희들은 이번에 로마서 12장 한 장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암송을 놓고 기도하는 책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도 그 성령의 감동을 순종함으로 특별한 주의를 제외하고 로마서 11장을 계속하여 살펴보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즉 교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즉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장을 살피기 위해서는 전반부 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 전반부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에베소 2장 2절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는 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공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짜. 값이 싸서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입니다.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의미로 공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인데 이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 행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선복음 후 행함. 뭐라고요 여러분? 선복음 후 행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후반부, 즉 실천의 부분을 시작하는 12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전반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후반부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이죠. 전반부의 그 선복음을 통해서 후반부의 후행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 전문가이며 하버드 교육대학원 변화 리더십 그룹의 설립자이자 빌 앤 멀린더 게이츠 재단의 선임 고문인 토니 와그너라는 분이 쓴 책 이노베이터의 탄생, 한국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reating Innovator라는 제목, 세상을 바꿀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행하는가를 더 관심 있게 보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함에 두 가지 양면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을 잘 극복해야 선복음 후 행함에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행함이 있기는 한데 선복음 후 행함이 아닌 잘못입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중에 나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외부 주차도 하고 또 오늘 WG가 선교를 위해 바자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또 그것도 맛있게 사 먹어주고 교구나 기관에서 봉사 또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내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좋은, 즉 열심 있는 봉사가 선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기의 행위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포장하고 심지어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복음으로 말미암은 후 행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였던 바리새인으로 직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고 들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깨어진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를 붙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상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를 붙잡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믿게 되면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것,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마치려 하느냐, 계속하여 강조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복음 후 행함이 아니라 복음과는 상관없이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아닌 나를 자랑하고 나의 행함을 나타내고 나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동체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남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하늘의 능력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선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복음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선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를 죄인되게 만드는, 죄인으로 만드는 이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찾아 헤매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복음 후 행함이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 교만이 되어서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선 복음은 되었는데 그 다음에 후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릅니다.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행위를 따라하고 흉내내는 신앙이 되어지면 율법주의가 되어서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임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라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옛날에 한번 사용했지만 그러나 가장 적절한 예화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여기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떤 부부가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요한 가게를 누구에게가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찾다가 신뢰할 만한 친척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부부는 가게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거의 10페이지 이상의 노트에 자세하게 친절하게 다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척에게 건네줍니다. 누가 단골인데 그 사람이 오면 어떤 물건을 주고, 돈은 어떻게 받고, 또 공과금은 어떻게 내고, 종업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돈은 언제 내고 저 돈은 언제 내고, 가게 설비와 시설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크고 키고 끄는지, 그리고 집에 있는 개밥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하여튼 빠짐없이 10페이지 이상을 잘 성실하게 알기 쉽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친척에게 맡겼던 가게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물건 판매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내야 할 공과금까지도 내지 않았고, 에어컨은 벌써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집에 있는 개도 죽었습니다. 그때 가게를 맡았던 그 친척이 와서 노트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트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고. 그 자기가 이 노트를 가지고 매일 밤마다 달달달 외우며 공부했다고. 보니까 막 노트에 줄도 쳐져 있고요, 막 빨간색으로 표시도 되어 있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의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실천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교회를 더 잘 알아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가게를 박살을 내놓는, 우리는 이런 신앙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애국자라고 말하고, 교포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교포사회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교회 헌금도 봉사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고, 말씀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또 우리 중요하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만 읽어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복음 후 행함의 신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 저도 선복음 후 행함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므로 전반부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주는 이 최고의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니라?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변명도 여러 가지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단 하나. 해답은 단 하나. 뭐에 성공하면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몸이 약하고 물질이 없고 시간이 바쁘고 뭐가 기술이 없고 뭐가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신앙은요 슬로건이 아니에요. 신앙은 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용기와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감동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을 성공시키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 땅에서 이 여인은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인생을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으면 될 걸 줄 알고 돈 많은 남자와 살아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면 될 줄 알고 건강한 남자와 살아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상한 남자와 살면 될 줄 알고 살아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빽 있는 사람하고 살아보면 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한 번 만나니까 단번에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이전에 이 청년은 대마초와 마약에 빠져서 진짜 귀신같이 하고 다녔습니다. 수염이 또 왜 그렇게 많이 나는 친구인지, 수염, 산발머리, 늦게 일어나서 막 부시시한 몸과 태도. 근데 이 청년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사윗감 1순위로 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이혼 서류에 사인까지 하고 이제 영사관에 갖다 내기만 하는데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주례한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억지로 제자훈련 한번 하고 이혼하라고 그 등록시킨 다음에 시킨 대로 제자훈련 시간에 다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모범된 가정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부도로 완전한 절망에 빠졌던 한 가장이 성도가 전해준 그 CD 설교 테이프를 차에서 우연히 듣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말씀대로 새 사업에 도전하여서 훌륭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아서 가방 안에 칼을 넣고 다니면서 분노의 사고를 치겠다고 그 직전에 학생이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억지로 엉터리로 기도하다가 자기 서름에 복받쳐 울게 되고,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 받고 지금은 큰 믿음의 새 사람이 되어 훌륭한 사모님으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부터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교회 일에 앞장서는 봉사의 새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새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처지의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배의 성공, 영적 예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직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약해지고 무능력해집니까? 예배의 성공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예배의 실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 속에서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순한 모습을 비웃습니다. 순종을 웃기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니드를, 즉 필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강해지니까 필요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필요, 예를 물질, 명예, 쾌락, 뭐든지 간에 그 필요를 다 채운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해지고 좋아지고 잘 삽니까? 예? 진짜. 근데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그것은요, 없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형님들이 계시니까 맨날 저한테는 형님들이 입던 옷을 줬어요. 그래갖고 막 칠보 바지에다가 팔도 짧은데 우리 어머님이 늘 그랬어요. 야, 이게 유행이다, 멋있다, 잘 맞는다. 저희 어머님은 안 떨어지면 다 새 옷이야. 야, 이거 새 거다, 막 광이 난다, 너한테 입으니까 너무 멋있다. 그거 입고 학교 갔더니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그 제가 아직도 옷 욕심이 많아요. 옷을 못 버려요. 옷을 못 버려. 우리 옛날에 먹을 때, 밥 먹을 때 저희도 못 산 집은 아닌데 꼭 달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형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거 어떻게 나눕니까, 달걀 후라이를. 그래갖고 네가 더 가졌다, 내가 더 가졌다 그러고 맨날 밥상에서 세계대전을 벌리고 그 상처가 많아서 달걀 후라이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먹을 거 다 먹잖아요. 입을 거 다 입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왜 이렇게 갈등합니까?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방향에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채워지게 될 때, 그때 그 자리가 사막이든 광야이든, 그 자리가 대적 앞이든 원수 앞이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 우리 인생의 문제의 위기, 그 삶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예요.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남미 정말 보잘것없는 촌동네부터 시작해서 상파울로, 여기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지만, 그러나 예배의 성공이 일어나면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인격으로 드려지는 삶,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도하면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벨에 연납된 그 제물의 제사처럼 우리 몸의 가장 좋은 컨디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좋은 시간, 좋은 물질,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좋은 컨디션은 자기를 위해 쓰고, 제일 좋은 시간, 환경, 물질, 여건, 분위기, 모든 것은 세상과 자기 육체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쓰고, 기껏해야 피곤하고 연약하고 불평, 원망, 염려,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가득 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럼 변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A.W. 터조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복과 화,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은 바로 예배로부터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냥 좀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김연아 선수가 그 소치 동계 올림픽 때 경기를 끝내고 보여주세요. 메달을 딴 후에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의 동영상이고요. 또 하나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 평영 200m 금메달을 딴 정다래라는 선수가, 소리는 안 나오지만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눈물로 인터뷰하는 겁니다. 금메달을 딴 다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지 않겠습니까? 또 하루하루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보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저런 감격과 후회함이 없는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다음 주에 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나의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후에 후회함 없는 눈물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선 복음 후 행함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